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예배분들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저희 교회 표가 공동체를 회복하는 한 해입니다. 공동체란 말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특정한 사회적 관계에서 어떤 공동의 가치와 뿐만 아니라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유지하는 관계를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 마이클 샌델이 썼던 정의란 무엇인가? 어찌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이라고 합니다. 그 책을 보면은 공동체주의가 무엇인가를 잘 기록해 놨는데요. 이분은 이 공리주의 혹은 자유주의 혹은 개인주의, 공동체주의 이런 등등의 말씀을 하는데 공리주의가 갖고 있었던 폐단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유주의가 갖고 왔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또 개인주의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쭉 설명을 합니다. 그 가운데 이분이 주장한 것은 공동체주의가 얼마나 최고의 선인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그분이 기독교 신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이 기독교인들의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말은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인데요. 에크란 말은 영어로 이제 밖에 아웃이라는 단어고요. 칼려 밖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교회라는 한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 공동체 속에 있는 우리들은 이미 이 공동체 안에 각자가 공인입니다. 나 한 사람의 말이 이 공동체 밀체 영향이 있다는 것이죠. 이 공동체가 갖고 있는 거룩한 선을 우리는 쫓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공동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영생과 천국을 소유한 백성들의 모임이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중요한 것은, 공동체가 우선하는 것은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택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일주일 가운데 따로 한 날을 구별하여 안식일을 지키도록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의 가장 우선의 핵심은 바로 삼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보게 되죠. 바로 이 예배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와 그 왕국을 세워가는 것이 본질적인 목적이죠.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목적으로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라는 거대한 그 목적을 향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이 사역을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재성이 있고 타락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부부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도 어렵잖아요. 두 사람인데 두 사람이 만나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살아왔던 삶과 가치와 기준과 환경과 문화와 배경,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이 만났어요. 그래서 오죽 했으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 정도까지 말을 하겠습니까?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가 있죠. 최근에는 이 결혼의 심각한 문제를 보면서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판단력이 부족해서 하는 것이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이혼이라는 것은 그 인내력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재혼이라는 것은 기억력이 부족해서 하는 것이 재혼이다. 이 말은 한 가정을 이루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셨던 한 유일한 기관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이 곧 교회고 교회가 곧 가정이었습니다. 이 기관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공동체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 없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 믿음의 자람도 우리의 재성의 깨어짐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속에 있는 것이 얼마만큼 하나님 나라의 큰 복인가. 이 공동체를 세운 것이 우리 주님께서 죽기까지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이 공동체입니다. 자, 우리가 특별히 이 거룩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내가 신앙과 믿음이 좋으니까 자연스럽게 이것은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늘 우리는 웃고 있지만 때로는 마음속에 수많은 갈등도 갖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많은 그 갈등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것이고 문제가 있다는 것은 내가 성숙할 부분들을 나타내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공동체는 이 지상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서펄려 목사님한테 한 집사님, 여집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여집사님이 서펄려 목사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됐는데 제가 이러이러한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쭉 이러이러한 교회를 찾고 그 다음에 목사님은 서펄전 같은 목사님이 목회하는 곳, 이 교회를 소개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때 서펄전 목사님이 위대한 말씀하셨죠. 그런 교회가 찾아지면 저한테 소개해 주십시오. 제가 그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나오면 당신은 다니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당신이 그 교회 가는 순간 또 그 교회는 당신이 나온 교회와 똑같은 모습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말은 이 땅의 지상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다는 겁니다. 완전한 공동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여러 면이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면에 있어서 이 한 해를 공동체로 이루어가는 좋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이 백성들이 귀환을 합니다. 그들의 꿈은 하나였어요. 특별히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중요한 것은 성을 다시 쌓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 백성들이 고향에 귀경해서 이들이 이제는 그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쌓고 하는 이 일들을 진행합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행복한 일이죠. 근데 수많은 외적인 방해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마리아 총독이 했던 산발락 같은 사람이 아주 앞장서서 이 성벽 쌓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한테 이렇게 고소를 하기도 합니다. 이들이 성벽을 견고하게 쌓게 되면 그들이 힘을 얻게 될 것이고 또다시 강대한 힘이 되어지면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많은 나라들을 못 살게 하니까 또 바벨론을 배신하니까 쌓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비아냥거리는 이야기를 하죠. 아몬 사람 산발락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비아도 마찬가지고 이들이 이제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벽을 쌓아봐라. 내가 너희들 성벽을 쌓은 것을 보니까 사슴이 그 위를 걸어갈지라도 그 성벽은 무너질 것이다. 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식량 공급을 끊어버리고 여러 가지로 성벽을 쌓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근데 외적인 적들로부터는 우리가 쉽게 막아내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신천지가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가 돼서 막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안의 문제입니다. 내면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도래합니다. 자, 이들이 온 백성들이 다 이제 일하러 성벽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성벽을 쌓으러 나가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의 숫자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흉년이 찾아온 겁니다. 그냥 먹을 양식이 없는 겁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서 이제는 돈을 다 집어려서 또 양식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농가 밭을 저당 잡혀가지고 또 곡식을 사드립니다. 그것도 없으니까 또 비싼 이자들을 얻어가지고 또 삽니다. 고리 대금이 되어집니다. 빚을 갚지 못하니까 결국은 내 아들, 딸들이 노예로 종으로 팔릴 수밖에 없는 위기까지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거기다 세금도 내야 되는데 이 세금이 얼마나 막중한지 이 세금을 얘기해서 저들의
땅과 밭을 또 이렇게 전다 잡히고 팔아서 세금을 내는 이런 위기가 직면하게 된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IMF 때 가장 심각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부익부 빈익비 현상 아닙니까? 우리가 돈을 넣어놔도 20몇 %씩 이자가 나올 때가 있었잖아요. 돈이 있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을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빌딩에 이자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파괴되어지고 그것을 쉽게 저들은 빌딩을 사들이지 않았습니까? 동일하게 지금 코로나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차이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어집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어떻게 아파트 하나를 장만했는데 뭐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샀다 할 정도 연끌족이라고 말할 정도로 아파트를 사들였습니다. 근데 이들이 얼마나 지금 힘듭니까? 이자가 배가 이렇게 상승한 것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정말로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법니다. 부익부 빈익빈이죠. 이 사람들은 현찰을 대단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가 쉽게 나온 빌딩과 건물을 사들이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고리 대금을 합니다. 급히 쓰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비싼 돈으로 이자를 주면서 또 이자에 이자가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다 피까지 끌어들이면서 부자는 자기 부를 더 축적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니까 1절에 보면은 탄식을 합니다. 아우성을 칩니다. 남편도 아우성을 치고 아내도 아우성을 치고 부모도 아우성을 치고 자녀들도 아우성을 치면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자, 이 소식을 당시에 총독으로서 총지휘했던 느헤미야의 귀에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분노합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분노하지요. 그리고 분노한 이후에 그가 깊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민장을 비롯해서 여기 등장했던 사람은 고위 공무원들과 부자들입니다. 관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문제가 어떻게 한순간에 대각성,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13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합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땅을 저당을 잡고 끌고 왔다. 그런데 너희들이 본질적으로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부를 주시고 너희들이 잘 살게 해주었다면 그것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주신 선물인데 너희들 배만 부르기 위해서 너희들이 허락한 것은 아니다. 만일 너희들이 이렇게 계속한다면 너희 집을 털어버리실 것이고 너희 사업을 다 털어버리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모두가 털려서 빈손이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외칩니다. 이 말을 듣고 모든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느헤미야가 말한 대로 행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이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데요. 바로 그것은 가족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6번이나 형제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자, 옆에 분 한번 봐주실래요? 우리는 형제입니다. 자, 형제라면 그 형제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을 알고 계신가요? 지금 절실하게 내 형제가 갖고 있는 아픔을 알고 계신가요? 지금 내 형제가 무엇을 원하는가 그 원함을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지금 이 문제를 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께서 선택된 선민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우리는 그분의 가족이다. 어제 늦은 시간에 한 집사님을 잠깐 뵀습니다. 집사님이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갖고 계셔요. 말씀을 나누고 집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목사가 집사님 곁에 있잖아요. 목사가 집사님 곁에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가족이라는 단어예요. 제가 우리 박광재 집사님 장로님 차가 펑크 났다고 해서 제가 모시러 갔다 왔습니다. 박광재 집사님을 이제 모시고 오는데 집사님이 뒤에 타서 그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랬더니 남자들이 70이 넘으면 아내들이 이제 다 쫓아내고 버린다고 해요. 그래. 무슨 말이야 했더니 돈 벌어 오라고. 그러면서 뭐라 하냐. 목사님은 그럴 리가 없어요.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사모님이 너무 좋으시잖아요. 사모님의 성품이 너무너무 좋으시니까 목사님을 절대 쫓아낼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 사모님을 얼마나 잘하는데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족입니다. 영은 우리는 하나예요. 우리는 천국에서 다 만날 사람 아닙니까?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이미 우리는 한 가족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뭐 어떻게 계속 형제라는 단어를 말하면서 9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부가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이 부를 가지고 내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이 세상에 가장 어렵고 힘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가 그 가족들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요한 단어 가운데 9장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왜 경외해야 하는가? 9장 1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느헤미야 9장 19절에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셨다. 버리지 않았는데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성경 그대로 말한다면 한 여인이 이 아이의 핏덩어리를 낳아놨습니다. 핏덩어리를 낳아놨는데 그 핏덩어리를 광야에다 버려놓은 거예요. 아무런 것도 걸치지 않고 핏덩어리 그 아이가 버려진 그 광야예요. 이 말은 광야에서 생존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자, 그런데 그 광야에서 저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저들을 시원하게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저들을 떠나지 않고 저들의 갈 길을 비추시고 인도해 주셨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선한 영을 저들 가운데 주셔서 그들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그들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물을 공급해 주셨다. 40년 동안 저들을 광야에서 길러주셨는데 그들은 죽겠다고 말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길러주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셨다. 너희들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택한 자기 백성들을 책임져 주셨다. 이 하나님을 안다면, 이 은혜를 안다면, 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그 긍휼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다면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바로 그것은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저들이 이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저들이 어떻게 저들을 속량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었는데 저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광야에서 너희들 이렇게 건져 주었는데 먹을 것이 없는 저들을 고리 대금으로 하고 땅과 밭을 다 빼앗고 저들의 처자식까지 종으로 노예로 잡아갈 수 있나, 데려갈 수 있느냐? 하나예요. 가족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공동체에 원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이미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던 자들이고 그 은혜를 입었던 우리들은 동일하게 그 긍휼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 지체와 형제들을 그런 마음으로 대해 주셔야 합니다.
잭 켈리라는 신문 기자가 배고픔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소말리아를 취재하러 들어갔습니다. 하루는 어린 소년 하나가 너무 먹지 못해서 배쩍 마르고 배가 불쑥 튀어나왔는데 비틀비틀 걸어오는 아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던 큰 이렇게 과일 하나를 줬는데 무거워서 들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과일을 절반으로 잘라서 손에 쥐어줍니다. 끙끙대면서 그걸 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는데 잭 켈리 이 기자가 따라서 가봅니다. 따라서 들어가 보는데 거기에는 곧 죽어가는 동생이 비쩍 말라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는 모습이 있었어요. 동생이 있었어요. 그 동생에게 이 형이 얼마나 먹고 있었겠습니까? 이 과일을 입에 넣고 씹는 겁니다. 씹어서 옅게 만들어서 동생 입에다 집어넣어 준 거예요. 집어넣어 주는데 이것을 삼키지 못하니까 이 형이 그 혀를 아리턱을 잡고 알았다 내렸다 계속 해주고 넘어가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걸 봤는데 얼마 안 있다가 이 형은 죽게 되었습니다. 어디에 남은 책이냐면 우리 김혜자 권사님이 썼던 꽃으로라도 때리지 마세요. 거기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냉장고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어있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리면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손길들이 필요한 얼마나 지체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눈을 돌리면 우리 주변에 연약한 지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오늘 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주님의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지난 2박 3일 동안 8분의 목사님 개척하고 기도처럼 모이는 목사님들 모시고 수련을 다녀왔습니다. 강의 끝나고 나서 한 분 한 분 앞에 나와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교회는 어떤 형편이 쭉 말씀을 하셔요. 눈물이 납니다. 대형 교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코로나 동안에 헌금은 줄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역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것을 왜 내게 갖게 해주셨을까요? 그것이 재능이든 지식이든 건강이든 물질이든 왜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맡겨주셨을까요? 그것은 최소한도 내게 주셨던 이것은 가지지 못한 내 지체들을 위해서 손을 펴 그들을 붙잡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소유한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시편 67편 1, 2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긍휼히 여기시어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구원을 만방중에 알려 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의 은혜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 긍휼을 우리가 드러내 그 얼굴빛을,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만방에 드러내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신 것은 여러분 다른 된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넉넉해져야 합니다.
박광재 집사를 모시고 오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잘 걷지를 못하십니다. 부추하기도 힘들 정도로 잘못하면 쓰러지기도 하십니다. 이런 생각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목사는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이 시간에 성도들이나 데리고 다녀야 돼. 만약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찾아왔다면 저는 정말로 회개를 해야 되고요. 그건 성도의 자세가 아니죠. 공동체 회복은 오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숙되고 성장한, 그리고 하나님께 특별하게 많은 선물을 맡겨주셨던 저들이 변화되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솔선수범입니다. 먼저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부터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모든 전 리더들이 다 변화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저들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사랑교회가 2023년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대에 남문자 교회, 거룩한 공동체, 주님이 기뻐하신 신앙 공체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그 긍휼의 마음으로 형제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태원에서 158명이 압사해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충격으로 또 한 형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전체가 159명입니다. 청문회 나와서 그 가족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내 자식이 아니니까, 내 아들이 아니니까, 내 딸이 아니니까,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함부로 말을 해야 됩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백성들을 바라볼 때 어머니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리더가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이 시대의 영적인 가장 위대한 리더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 세상의 그 아프고 고통스러운 소리들을 우리는 예면해서는 안 됩니다. 저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까, 저들은 저렇게 살아가니까 아닙니다. 저들이 내 가족이고 내 형제고 내 자매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한사람교회에 맡겨주시고 내게 맡겨주신 영혼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예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긍휼의 마음, 정말로 주님의 찢어지는 그 가슴이 찢어지는, 창자가 찢어지는 그 마음을 갖고 우리는 그들을 안해야 됩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남편이기 때문에 아내보다 더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남편을 연구하고 공부하니까 더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남편이 더 많이 가지고 배웠다는 것은 그 아내를 위해서 주신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아내를 잘 섬기라고, 아내가 더 똑똑하고 잘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이 남편을 위해서 주라고 한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한 분의 성도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울었습니다. 내 남편이 몸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에 간 것보다도 내가 당신 곁에서 평생 당신 수발을 들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남편도 짐이고 아내도 짐이고 자식도 짐이고 부모도 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더 모두가 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정말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짐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섬기는 모습은 내가 주차 하나 하는 데서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 계단 하나하나 올라온 데서 내가 이 공동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 속에서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를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재직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어디 늦은 시간까지 재직 세미나를 계속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우리 한사람 교회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신앙의 표가 있다면 그 모습이 사인이 있다면 무엇일까? 하나였습니다. 이 교회에 나온 새신자를 이 교회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것이 기관이든 부서이든 목장이든 그 속에서 지금 나는 어떤 모습으로 그들을 보고 있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누리라고 내게 그 직임과 그 이치와 그 신분과 그 부유함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이웃들을 향해서, 지체를 향해서, 공동체를 향해서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가 다가갈 때 한순간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한사람교회 그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사들이 아침 9시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한 집사님 가정은 얘들 넷을 데리고 나와서 아침에 9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동부에 들어가서 아동부 교사로, 학생부 교사로, 청년부 교사로 모두와 함께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내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내 자식이라는 겁니다. 유치부도 내 자식이고, 아동부도 내 자식이고, 학생부도 내 자식이고, 청년부도 내 자식이고, 내가 주일날 하나 몸이 달아질지라도 이들을 위해서 헌신하지 못하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30분 일찍 교회 오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듭니까? 내 형제를 섬기기 위해서, 내 지체와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조그마한 긍휼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하겠습니까? 주님이 한사람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성령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가 부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주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사람 교회의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공동체를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재성과 타락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는 곳마다 소리가 날 수밖에 없고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안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거룩한 이 공동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로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이 어두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가 작지만 정말로 강한 교회로, 작지만 건강한 교회로, 작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껏 드러내는 교회로 우리 한사람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